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주일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일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치부 친구들, 부활의 아침인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단한 믿음을 가져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명탐정 윤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을 조사해봐야겠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분명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거야.
무덤을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어디 갔지? 바닥에 떨어졌나? 하늘로 올라갔을 리는 없고.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걸어 나갈 수도 있었겠군. 그런데 빈 무덤은 완벽한 증거가 되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옮겨 놓았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병을 만나봐야겠다. 당신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병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더니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을 밀어서 무덤 문을 열어놓았어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분명히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혹시 무덤을 지키다가 잠이 든 것은 아닙니까? 아무래도 꿈을 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자다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없어지는 날이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열심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는 것을 보니 사실인 것 같군요.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진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유령을 본 것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었어요. 무덤에 있던 시체가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놀라서 얼음처럼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을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 우와, 엄청나게 많은데? 우와, 500명은 넘어 보이는데? 우와. 저는 용인에 사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갔는지 알고 누가 훔쳐갔는지 알고 막 울고 있는데 동산지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에 사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런데 바다에서 누군가 물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요. 돌아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물고기도 먹고 함께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답니다. 와, 맛있다 물고기. 저는 엠마오에 사는 요한이라고 해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결국 힘없이 엠마오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뜨겁게 불처럼 달아올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와! 저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니 분명히 예수님이 맞아요. 나도 만났어요. 나도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목격자가 3명만 돼도 확실한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안녕!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자기들도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죽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문을 꼭 잠그고 한 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구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구멍 뚫린 손과 창에 맞아 찢긴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맞네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셨네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자들은 아주 기뻐서 춤추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한 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바로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방에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모두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너희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내가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찢어진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입니다. 도마는 그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믿느냐?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욱 복되도다. 유치부 친구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적 있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어요. 어떻게 믿나요? 맞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우와, 다 손 들었구나. 맞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용기도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와, 아주 멋진 선물을 받았지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감사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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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제목 이삭과 이스마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천막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대. 헉, 무슨 소리였을까? 애기. 맞았어. 아기가 울고 있어. 아기가 운다고? 사라가 품에 아기를 안고 있어. 사라가 웃고 있네. 하지만 이번에는 기뻐서 웃는 거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대. 그래서 사라가 진짜 엄마가 되었대. 사라 품에 있는 아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기였대. 아빠가 아브라함이고 엄마가 사라인 거야. 그치? 아기는 남자아이였는데 이름이 뭐였냐면 이삭이었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대. 이삭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대. 소, 당나귀, 그리고 큰 낙타들도 보여주었대. 이삭은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대. 기분이 좋아서 까르르 소리를 내면서 웃기도 했대.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란 아가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손을 잡고 이곳 저곳을 산책했대. 주원이도 아가 때 엄마 아빠 손 잡고 아장아장 걸어 다녔었지? 이삭도 그랬대. 넓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아가 양들을 보기도 하고 양의 털을 깎는 목자를 보기도 했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 때문에 아주 행복했대. 모든 것이 다 좋았대. 그런데 어느 날 슬픈 일이 일어났대, 주원아. 무슨 일이었을까? 한번 읽어볼까? 엄마가 죽는 거 한번 볼까?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대. 이삭이 튼튼한 아이로 자라서 혼자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걸 축하하면서 잔치를 열었대. 이제는 엄마인 사라가 이삭을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자랐대.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준비된 음식을 기분 좋게 먹었단다. 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 잔치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대. 왜냐면 이삭을 질투하고 있었거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언제나 이스마엘을 예뻐해주고 가축을 보러 갔었는데,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스마엘한테 잘해주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질투가 났대.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축을 보러 갈 때면, 가축이 뭐야? 소, 돼지, 양 이런 동물들 있지. 이런 것들을 보러 갈 때면 예전에는 이스마엘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는 이스마엘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이삭을 데리고 갔대. 나중에 이삭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마엘도 알고 있었어.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래.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인데 하갈은 사라의 하녀잖아, 그치?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잔치가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화가 난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단다? 조금만 놀린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많이 놀렸대. 기분이 안 좋게. 그리고 이거를 엄마인 사라가 봤대. 사라는 이스마엘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대.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말했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세요.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 뻔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대. 왜냐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비록 하갈이 낳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바로 자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절대로 내쫓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대. 잘 들어봐, 주원아.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듣도록 해라.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두 사람과 함께 있겠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버려둔 거야? 맞았어. 하고 근데 이게 그거 아빠인데 얘가 잘못 내버려둔 거야. 그런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대. 하갈은 이집트에 가고 싶다고 했대. 이집트는 사막 건너편에 있는 나라인데 예전에 하갈이 살았던 곳이기도 해. 이집트라는 나라, 주원이 들어봤지? 이집트까지 가려면 아주 멀고 모래사막을 가야 됐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대. 왜냐면 목이 마르잖아. 그치?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래만 있고 물이 없었대.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말랐대.
그런데 예전에 하갈이 이곳 사막에 왔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니? 그때는 주인 사라와 싸워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사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걷고 있네. 엄마, 응. 근데 이거랑 응. 이게 같아. 맞아. 똑같아. 사막에서는 정말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물을 아무리 찾았는데 마실 물이 정말 없었대. 너무너무 목도 마르고 힘들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작은 덤불 옆에 이렇게 풀들이 있는 곳에 눕혔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리고 쉴 수 있도록.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봐 주원아. 하갈아, 슬퍼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엄마 여기 읽어야 돼.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함께 이집트로 가거라. 거기서 이스마엘은 용감하고 힘센 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하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에게로 걸어갔어.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지. 그런데 저쪽에 바로 우물이 보이는 거야. 예? 우물에서는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거든. 예? 시원한 물을 물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와서 다시 물을 주었대. 와, 너무너무 목말랐는데 물을 마시니까 정말 맛있었대. 너무너무 맛있는 물이었대. 물을 마신 이스마엘은 금방 정신을 차렸대. 그리고 얼마 후 완전히 기운을 차리게 되었어.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다시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대. 그렇게 두 사람은 무사히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